위클리프 성경 번역자고 브라질에서 성자 취급을 받았던 더그 멜란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오지 마을이었던 홀료라고 하는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랜 기간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을 불렀던 호칭이 4번씩이나 바뀌어지게 됩니다. 먼저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홀료 마을에 도착하게 될 때 홀료 인디언들이 그들을 부를 때 백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런 백인이라고 할 때 그 홀료 인디언들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탈하고 땅을 빼앗고 몹시 괴롭혔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백인들을 생각할 때 홀료 인디언들 치가 떨리는 증오하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왔지만은 그를 부를 때 백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비난을 감수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잘 치료해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할 만한 인디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곳 그 인디언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의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언어를 한참 배우고 나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유창하게 인디언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 생각이 되었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들 부부를 부를 때에 백인 인디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한 어린아이가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러고 이제 찾아왔는데 그 어린아이를 이제 씻기고 정성을 다해서 발을 닦아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인디언 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지금까지 숱한 백인들을 경험해봤지만 세상에 백인이 인디언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이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인디언 집에 들어가서 의료행위를 할 때마다, 진료할 때마다 그때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섞여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의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불신자들이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일 터인데, 그들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평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냈다는 그런 증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어를 보니까 안스로페 데우 이런 말인데, 데우는 하나님이죠. 데우스 할 때 안스로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렇게 안스로페 데우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붙여지는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나 다윗과 같은 지도자에게 안스로페 데우라고 하는 말이 붙여지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무엘과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름이 붙여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보실 때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바라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사람의 평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뭘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데 그 종교개혁자였던 깔뱅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무슨 교회예요? 전투적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교회를 갖다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계속해서 침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세 마디로. 그 중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아 그렇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여러분 먼저 자신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죄와 싸우게 될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다 준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바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 바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희도 죽기까지 싸워라.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죄와 더불어 싸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과의 싸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싸우게 될 때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뭐 했습니까? 금식을 하셨어요. 40일간. 근데 이제 금식을 다 마치러 가는 것 즈음에 원수마귀 사탄과 싸우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갖다가 KO시킵니다. 완전히 거꾸로 때리죠. 예수님께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어떤 정권 이게 아니고 여러분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과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게 보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자신과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니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싸우며 나가는 것.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 근데 이 말씀이요. 예전에는 우리 인간들이 에덴의 동산에서 싸움에서 졌어요. 마귀와 싸워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게 신라곤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다 잃어버렸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그것을 먹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둬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보면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기독교 국교화될 때 로마 제국에서 올림픽 경기가 사라졌다가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그 부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올림픽 제전이라고 하는 그 경체전 당시에 이제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티아라고 하는 그 누메아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그 체전이 있었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입니다. 각종 신들을 다 섬기게 됩니다. 유명한 신들이죠 고대에. 근데 그 신들을 갖다 기리고 신들을 갖다 숭상합니다. 이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는데 그걸 기리고 숭상하기 위해서 치렀던 게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운동인데 운동 경기에 출전한 사람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아니면 대충 경기한다. 그런 게 없어요. 한번 경기에 참가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바라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그 상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해마다 4년마다 월드컵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해서 우리가 16강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월드컵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지역 예선을 다 치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32개국이 참가하는 그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그룹별로 4개 조직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일에 일찌감치 2승을 거뒀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이건 거의 볼 것도 없죠.
이 16강에 진출하게 돼요. 그러면 일진들이 이때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진들을 갖다가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진이기 때문에 대충 싸운다.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월드컵 경기는 그렇게 이제 이미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으니까 힘 뺄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런 월드컵 상대 같은 그런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그런 나라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막의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싸움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미 이기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자, 이 다음 경기는 바로 대충 싸워도 16강에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 대충 싸우려고 했는데 상대팀이 어디냐면은 일본입니다. 그럼 대충 싸우겠어요? 대충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 질 나라가 따로 있지. 일본 놈들. 절대 우리가 질 수가 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이겨놓고 우리에게 싸우러 가는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을 이대로 두었어야 되겠습니까? 철천지 원수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두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청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럴 때 어떤 걸 여러분 취하겠어요? 뭘 취하겠습니까? 예, 대답은 잘해요. 하나님이라고. 정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행복을 조금밖에 못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갖고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만하면 됐어. 난 돈 많이 벌었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갖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만족을 갖게 됩니다. 더 있어야 돼. 왜냐하면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족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내 인생은 만족하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러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거 받고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죠. 자,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